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전지에 창궐하는 대재앙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낙원교회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낙원교회 성도님들 하나하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주님의 백성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 기념일이 지났습니다.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적화 통일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폐허 잿더미 가난의 이 땅을 경이로운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며 감사,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게 하옵소서. 무너진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 날이 갈수록 더 황폐해져 가는 저 북녘 땅 불쌍한 동포들, 남북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통일이 왜 이리 늦어지는지,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 능력이 되지 못하는지 반성합니다. 하나된 민족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금년 신축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둡고 불안하며 여건이 여의치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저희들 비록 가진 것 없고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묵묵히 천성길 걷게 하옵소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낙원교회 젊은이들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낙원교회 어린 생명들의 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과 용기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각 가정에서 삶의 일터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살아 숨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6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과 나라,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품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낙원교회 가족이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는 무지개 가족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7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없으며 예배는 6시에 시작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본당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반딧불 기도에 함께 해주세요. 1층에 기도 제목 카드가 담긴 기도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영순 집사의 자녀 김지은 자매의 결혼식이 7월 3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더 컨벤션 송파문정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2021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참 좋으신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마음 다해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8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한 남자 성도님께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결코 원치 않는 퇴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정을 다하였고 밤낮 없이 일했던 애정을 가졌던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게 되어지니 그 회사에 대한 배신감에 잠도 이루지 못하셨고 그렇게 마음이 너무나 힘겨워서 난생 처음 주일 예배도 빠지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가족들 생각하며 조금씩 상하고 깨진 마음 추스리고 이 기회에 좀 건강 좀 돌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후에 운동도 시작하고 미뤄왔던 건강 진단도 제대로 받게 되어졌는데 조직 검사 결과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민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암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였는데 감사하게도 재발 없이 3년의 시간을 건강히 잘 지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신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그 억울했던 퇴사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역설은 적어도 그분에게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가만히 그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수많은 역설과 모순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크게 손해보는 일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내게 유익이라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후회로 남은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바쁘게 움직이고 힘든데, 몸은 너무나 힘든데 내 마음은 평안할 때 있고요. 몸은 한없이 편하고 어떠한 걱정도 없는데 마음은 돌덩이가 하나 크게 자리 잡은 것처럼 너무나 무겁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싶지만 또 몸은 몸짱이고 싶고 또 남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늘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당장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아이러니와 역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때때로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돌이켜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순간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던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는 언제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으나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진실로 뜨거운 어떠한 그 현장을 보게 되어지면 제 마음도 성경 속의 그 인물들과 함께 똑같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과 함께 동역하였던 동역자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그리고 그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때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설명하다가 8절 하반절 말씀부터 격정적으로 신앙의 삶이 어떠한가를 설명합니다. 그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신앙의 역설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 그 누가 바울의 말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성도의 삶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세상 누가 보아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역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깊으신 섭리 가운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건 간에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신 가운데 이 땅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요, 믿음은 단지 추상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기적과도 같은 역설의 이야기들은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원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날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아름답고 멋져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살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날로 성숙해지고 멋져지셔야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쫓긴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리고 성장한다,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쓸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조금씩 망가지고 그때로부터 파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자의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 안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실제 삶에서 끊임없이 도망치는 사람들은요, 오로지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 모든 가진 것을 소비하게 되어집니다. 도망가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져야 합니다. 쫓기는 사람이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거나 어떠한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므로 말 그대로 도망자의 모든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는 결코 종자의 손을 대면 안 돼요. 다음 해에 파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심각한 가난과 기근에 쫓기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결국 종자까지 먹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극하여 결과를 알면서도 종자까지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되는 줄 다 알죠. 그러나 한번 어떠한 감정에 쫓기게 되어지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가장 아껴야 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헛되게 사는 것 결코 안 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쫓기게 되어지면 그냥 허겁지겁 하나님 없는 인생을 우리도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쫓기는 상황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그러므로 결코 성장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이에요. 세상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신앙인들도 세상으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돌아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놀랍게 성장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리저리 치이며 정신없이 험난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갔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도리어 건강하게 자라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심지어 불에 그을린 냄새 하나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서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차분히 헤아려 보세요.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은혜의 스토리는 다 하나님의 역설의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난한데 부유하고 무명한데 유명하고 어떻게 죽은 자 같은데 살게 되어지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어떻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쫓기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매일이 그리고 매 순간이 쫓기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치의 여유 없는 숨막히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결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역설의 삶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실상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내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잘해낼 만한 자신이 없다고요. 내 형편도 여러분 문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안에서만 가능한 역설의 비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설을 다윗의 삶 가운데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자예요.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피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그냥 도망자도 아니고 왕이 죽이려고 하는 도망자. 어느 곳에서도 발 한 번 제대로 뻗지 못한 채로 도망하고 또 도망합니다. 그렇게 아둘람 굴까지 다윗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했던 홀로 되어졌던 그 아둘람 굴에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결국 4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다윗 혼자 있는 것도 위험한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니 소문도 금방 나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요새로 이동하게 되어져요. 이 요새는 히브리어로 마사다라고 하는데 이 요새는 이스라엘의 최후 항전이 있었던 그러한 산성입니다.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버틸 수 있는 천연의 그러한 성이었기 때문에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다윗은 빠른 그러한 판단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 가운데 이 요새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참으로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 이 시점이에요. 제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한 일을 벌이십니다. 다윗이 천연의 요새로 자리를 옮겨 이제 한숨 쉬어갈 수 있겠다 생각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유다 광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울 때 선지자를 통하여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다시 광야로 내려가라 하시는 것은 그나마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이곳을 버리고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가 매일 쫓기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불안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미시는 것처럼 밀어내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이해가 갔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그 대상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라도 다윗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유다 광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추수한 곡식을 약탈해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제가 다윗이라면 그 첫 번째 반응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쩌란 말이냐? 내가 당장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는 장군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당장 오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이냐? 도망자의 입장에서 그것도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자리에서 한 마을이 블레셋에게 침공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재산을 빼앗겼지만 나는 지금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기 땅도 자기 백성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울,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란 말이냐? 그냥 사울로 하여금 자기 땅이라 잘 지키라고 해라. 그러나 다윗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적어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아주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던 것이죠. 신앙인들은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아니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상황적으로 봐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어떠한 도리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에게 들려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자꾸 마음에 걸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걸려진 그런 직통 전화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가서 그일라를 위하여 블레셋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한 말씀은 분명한데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의 기도가 어떠한 감정과 무드였을까? 어떠한 톤이었을까? 성경의 말씀에서는 아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들을 돌아볼 때 그 기도는 분명 기쁨과 감사함이 소망이 가득 찬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도망자잖아요. 저에게는 20살 난 딸 아이 하나가 있는데 목사의 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승명적으로 제 설교에 종종 잘 등장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지만 고등학교 때 나름 지도 공부를 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좀 버겁게 느껴지는데 이제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 공부하는 건데요, 사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시간 나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단 말이냐. 어쩔 수 없이 심부름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억지로 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져요. 아마도 한 인간이었던 다윗의 마음도 조금은 이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제 심정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내 생명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도망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게다가 하나님, 제가 요새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숨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려오라 하시니 내려왔잖아요. 그러한 제가 지금 그일라와 싸우기,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블레셋 얼마 전만 해도 제가 그곳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보고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그놈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피해자라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요? 용서를 빌어야 하는 쪽은 그쪽인데 어떻게 제가 먼저 그를 용납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형편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러한 형편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나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이러한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죠. 아니다, 괜찮다, 내가 착각했구나,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을, 예상을 뛰어넘잖아요.
사무엘상 23장 2절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바로 너다. 네가 가라. 참 재밌죠. 다윗도 분명 여러분 당황했나 봐요. 한 번 들으면 가면 되는데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전히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바로 너다. 그래 가라.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그 기적과도 같은 일하심의 중요한 전환점,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에는 우리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뛰어넘는 어떠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쫓기고 여유 없고 급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너지는 것 외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소모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 모든 시간이 낭비되어지는 것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 키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10년을 뛰어도 10년이 지나서도 남는 것이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10년을 뛰어왔는데 또다시 10년을 뛰어야 하고, 그렇게 20년을 뛰어도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삶에 변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어떠한 변화도 없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다가 눈을 감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뻔한 인생의 비극을 다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비극의 삶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당장 환경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전히 도무지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순간으로부터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전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처음 드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왜 이렇게 내가 정신없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때, 왜 이렇게까지 내 코가 석자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골라서 이때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시키시는 것일까? 돈 좀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두시다가 왜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나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헌금하라고 말씀하실까? 시간이 좀 남아 돌 때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다가 왜 당장 내가 지금 바빠서 쉴 시간도 없는데, 잘 시간도 없는데 시간을 내서 봉사하라, 헌신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뭐 이러한 마음이 들 때는 우리 하나님께 얄궂은 어떠한 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얄궂은 취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넉넉하다, 내가 참으로 넉넉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마다 언제나 늘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정도 됐으니 내가 만족한다, 여유롭다 말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늘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급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삶이 어느 정도 내가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절박할 때 그 은혜가 더욱더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좀 여유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 꼭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쫓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하여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늘도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악순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어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동참하게 불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되어져서 그 문제에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두시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똑같이 살아가다가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찾아오시어 말씀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유익한 존재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지는 동업자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 함께 일하자 말씀하시는 이유, 단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납득과 이해가 아니라 순종과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과 결단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순종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 그때야만 신앙의 역설의 비밀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내 자신에 대한 편견이에요. 오늘 내 자신이 나의 환경 가운데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처럼 배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처럼 바쁜 사람이 어떻게, 나처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삶의 문제가 많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처럼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늘 우리 안에는 수도 없는 나에 대한 편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그 편견의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그렇게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낙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내 자신에 대한 오해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없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주 예배를 드리고 한 해의 마무리를 할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올해도 이렇게 한 해가 갔구나 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음 해를 또 다시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10년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허무하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자격지심이 나를 괴롭힐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다윗이 그러한 자격지심으로 내 삶이, 내 마음이 흔들릴 그 순간에 놓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럴듯할 때, 내가 좀 행복할 때 그때만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넘어야 되는 장애물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겨우겨우 내 자신에 대한 한계와 편견의 틀을 깨고 나와서 결정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오늘 다윗도 이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어져요. 오늘 23장 3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윗의 결단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도 경쟁자도 아니에요. 다윗에게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 다윗에게 생명을 내어주고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한 형편과 처지에 대하여 그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 그들이 나름 논리적인 말로, 합당한 말로 나에게 반대의 의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돌아보면 어느 곳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당장 도망가기도 벅차고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힘겨운데 우리가 남하고 싸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운명을 걸었던 그 사람들의 반대는 다윗에게는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장애물이 되어질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내 자신의 한계를 깨고 그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가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주변의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쫓기는 삶 가운데 놀라운 성숙을 가져오는 역설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 역설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변의 반대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장애물이요. 순종의 세 번째 장애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장애가 되어지는 것은 눈앞에 보이게 되어지는 예상 밖의 결과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앞에 두 장애물을 넘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꼭 반드시 넘어야 되는 마지막 장애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의 결과가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결과가 내 마음과 반대라고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절대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변의 반대까지도 잘 이겨내요. 그러나 막상 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보게 되어질 때 크게 실망하여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쫓기는 삶의 그 한계까지 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게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역설의 드라마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다윗이 극복하고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동료들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가서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해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다윗의 귀에 전혀 기대하지 못한, 믿지 못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릴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또다시 동원하여 치러 오는 것이에요. 이제 광야의 쥐새끼와 같은 다윗을 잡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 안에 가둬두시고 나로 하여금 잡게 하셨다. 어서 가자. 이런 걸 아전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까지도 마음대로 이용하는 도둑놈 심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잡기 위하여 달려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어지니 다윗은 완전히 맥이 빠져 버립니다. 자기 백성이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사울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준 다윗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몰고 달려온다는 소식에 이제는 좀 변하지 않을까 했던 다윗의 기대가 또다시 산산조각 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좋은 사인이긴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이 낙담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10절 11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김 빠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승리를 지금 맛보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고요.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게 순종하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그 순간 다윗의 모든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을 것이에요.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 더 기가 막힌 생각 하나가 그를 괴롭히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것입니까? 어쩌면 그릴라 사람들이 사울 왕이 무서워서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무리 권력과 이해관계에 민감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에게 남아 있었던 희미한 마지막 그 소망까지도, 기대까지도 산산조각 나 버렸을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싸웠는데 이렇게 쉽게 다윗을 배신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넘어야 될 마지막 장애물이요, 그것은 나의 예상과 나의 기대와 다른 눈에 보이는 그 결과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나쁜 결과가 우리의 삶에 당장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 마지막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면하게 되어진 그 순종에 대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기적과도 같이 만들어내시는데, 다윗이 지금 직면하게 되어진 마지막 장애물은 바로 그 원치 않는 결과에 대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한마디의 불평 없이 그일라를 지체 없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였을 그때에는 분명 어떠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워도 순종하면 이 쫓기는 상황이 조금은 변하겠지, 조금은 나아지겠지.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달라지고 말고.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쫓기는 자의 신세입니다. 현실적으로 나아져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더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중에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11조 헌금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내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드린 후에도 여전히 가난이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그 결과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를 가져요.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용서했으니 이제는 그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좋아지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냉대를 당하게 되어지고 나의 호의를 악의로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결과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엄청난, 나로 내가 생각해 볼 때 엄청난 헌신을 결단하였는데 아무것도 내 삶에 변한 것이 없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그 결과가 나에게 낙심이 되어지고 실망이 되어지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마지막 남아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나의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헌신과 결단에 대하여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그럼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분명 여러분, 오늘 이 그일라 사건은요, 이 그일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충격적이에요. 깊은 시름과 번민의 밤을 보낸 다윗은 그의 사람 600명과 함께 조용히 그일라를 떠나가요. 파고드는 배신감, 물리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처음 마음만 붙들고 다윗은 떠나갑니다.
자기가 구원한 그일라 백성들이 또다시 포악한 사울왕 때문에 고통스러운 갈등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떠나간 것이죠. 저는 그래서 조용히 그일라를 떠나는 다윗을 보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만왕의 왕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조롱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낮아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견디기 힘들 그때에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그 낮아지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절망과 좌절과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당장 순종의 결과로 내 삶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곳으로 꼭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가난에 쫓기고 상한 감정에 쫓기고 감당 못할 갈등 가운데 도망쳐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답답한 답 없는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안에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쫓기는 사람들, 살기 위하여 도망치는 사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그때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쫓기는 상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여전히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난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괴로운 죄의 현실 가운데 좌절하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현실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삶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엄청난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나와 함께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나의 삶과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면 장차 여러분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 오늘과 같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이 모든 시간들은 어떠한 의미를 남기겠어요? 여러분, 평생 세상에 그냥 쫓기는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쫓기고 답답한 삶 가운데 여러분,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열매, 우리의 구원의 실제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진짜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건 아니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건 변치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여러분 붙잡고 순종하셔야 돼요. 고통스럽고 다급한 삶을 살아왔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에 탄 냄새 하나 없이
그 모든 상처의 순간들을 여러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단 한 가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다른 것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던져졌을 그때에 여러분 다른 것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내 자신의 모든 편견을 꺾어내고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과와 상관없이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쫓기면서도 성장하고 자라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아름다운 역설의 드라마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여러분의 삶에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설의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언약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여, 우리에게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세상의 아버지의 방식으로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머리 숙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직 주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 이루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어 이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여유도 없이 쫓기게 되어지는 그 숨막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자리임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임을 잊지 말게 하시어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여 떠난 그 길이 때때로 어둠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으로 찾아오심을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승리의 현장임을, 내가 바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성숙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자리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늘의 복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 또한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은 언제나 자격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베풀어짐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와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넘치는 감격이 또한 넘치는 기쁨이 헌신이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깊어지는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새롭게 알아가게 하시어 하나님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와 내 이웃을 향하여 전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원교회 진정 진리의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어찌 내 삶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 드릴까 고민하며 내 삶의 역설의 드라마를, 그 역설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잃어버린 영혼들과 이 땅 위에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